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고 보심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5번째 사사인 기드온과 6번째 사사인 돌라 사이에 잠시 동안 왕정시대가 등장합니다.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섭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잠시 동안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갑니다. 세겜 사람들과 자신이 한 혈육임을 앞세워서 그들의 불만을 부추기며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생각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지원을 힘입어서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기어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잔인한 살육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된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주일 본문인 9장 2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에는 그가 피로 세운 왕권이 배반과 보복으로 흔들리다가 결국 무너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세겜은 지형상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세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산 사이길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이 산의 낮은 봉우리마다 매복하여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여서 강도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가는 물건들과 세금들을 약탈하고 또 그를 괴롭히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정변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또 아비멜렉에게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에서 에베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종, 노예를 뜻합니다. 가알은 노예의 아들로 소개되는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환대받을 만한 조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지지로 가알은 반란의 지도자로 급부상하였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알은 세겜의 신전에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는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만약에 나에게 세겜의 통솔권을 준다면 내가 그를 몰아내겠습니다 라고 세겜 백성을 선동하면서 반란을 준비합니다. 물론 아비멜렉을 돕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30절 31절에 세겜의 통치자인,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의 통치자로 세운 스불이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채고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가알의 반역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군대를 배치하고 또 동틀 때 세겜성을 기습하여 가알을 제압하라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스불의 전가를 받은 아비멜렉은 즉각적으로 대처하여서 가알과 세겜의 반역자들을 응징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기고만장하여서 먼저 아비멜렉에게 싸우러 나오라고 도발하였던 가알과 그의 세력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여서 세겜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보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다음 날 세겜 백성이 밭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채로 들에 일하러 나온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들을 공격하여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무자비한 살육이 있었고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6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비멜렉의 멈추지 않는 잔인한 보복과 또 그의 비참한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배반감과 복수심에 불타는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 즉 자신을 왕으로 세운 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세겜 성읍 밖에 거주하여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백성들 세겜 망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잔인한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서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숨어들었습니다. 보루는 돌을 깎아서 만든 동굴이나 은신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백성들과 함께 살몬산에 올라갔습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 나뭇가지를 자기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도 자기가 한 대로 따라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모은 나무들을 보루 위에 놓고 불질러 버립니다. 숨어있던 자들까지 모조리 사륙하고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세를 몰아 데베스로 향합니다. 데베스가 세겜의 반역에 동참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제 세겜을 벗어나서까지 살육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베스에는 매우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었고 데베스 성읍 남녀 모두가 그 망대로 피하였습니다. 성을 점령한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가 망대에 불지르기 위해 나아갈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던져서 그의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죽게 된 아비멜렉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청년 병사를 불러서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비멜렉의 분노, 그의 잔인한 폭력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5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그를 대신해서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토록 허망하고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겜이 배신하였고 새로운 대적자들의 세력이 일어났지만 결국 아비멜렉의 왕정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비멜렉 자신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모두를 죽여서라도 왕이 되려는 악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악을 눈감아 주었던 세겜 사람들과의 불의한 연대가 아름답게 유지될 리도 없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았고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악행 자체가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56절,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불의를 주도했던 자들은 모두 심판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을 무참히 죽인 아비멜렉도 그의 악행에 동조하면서 우상 숭배하였던 세겜 사람들도 모두 심판당하였습니다. 19절 20절에서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던 요담의 저주. 요담의 저주는 사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배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불어넣으신 것일까요? 보내심에라고 번역된 살라으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구절에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보내신다고 한 구절에도 동일한 단어, 이 동사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을 배반케 한 악한 신의 역할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악한 신을 직접 파견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악한 영을 통해 이루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이기적인 세겜 사람들과 형제 살이를 통해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두고 보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9장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7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된 요담의 가시나무 우화처럼 사실 아비멜렉은 왕이 될 만한 성품도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왕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의 백성 위에 왕으로 세움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시나무 같은 자였고 날카롭게 찌르는 잔인한 폭력으로 모두 죽이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여서까지 왕이 되는 것도, 폭정으로 일삼으면서 3년을 다스리는 것도, 악한 신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는 것도, 또 아비멜렉의 분노가 세겜의 불처럼 쏟아져서 그 땅을 모든 백성을 살라버리는 것도 모두 두고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두고 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당장 악을 제하여 버리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의 길이 형통하게 보여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악이 싹을 틔우기 전에 다 제하여 버리신다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제하여 버릴 악한 싹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살아남는 것은 두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벌할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시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숫자를 세며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10가지 셀 테니까 그 전에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가지 세워도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9반의 반을 셉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숫자를 쪼개고 나누어 셀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지는 능력입니다. 또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전에 9반의 반까지 세었으니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끝이라고 마지막 열을 세지 않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시 하나부터 세워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기에 기꺼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리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하나님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에서 마땅히 제외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악인일지라도 두고 보시는 은혜, 기억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며 느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9반에 반해서 겨우 멈추었던 인생, 이제는 9에서 멈추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점점 악을 멀리하고 매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던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을 선택하기에 빨랐던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폭력과 배신이 난무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고 보심이 은혜임을 깨닫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인생의 선택마다 잠깐의 유익이 아닌 삶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